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에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날이 또 갑자기 추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쯤이면 좀 추워질 때도 되었고 사실은 겨울이면 조금 더 우리들은 괴롭겠지만 추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예로 불의 옥잠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는 악마의 식물이라고 불려요. 그게 관상용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호수를 워낙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호수를 가득 가려버렸어요. 그럼 이제 햇빛도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물고기나 생물들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걸 처리하는데 없애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죠. 그 불의 옥잠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불의 옥잠이 문제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불의 옥잠은 영하로 떨어지면 죽어버린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추우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거기는 따뜻하니까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겨울은 또 추워야 해충이나 그런 유해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한 템포 죽으면서 자연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들은 추우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또 순리이고 그래서 조금 더 좀 시기에 맞게 또 제철에 맞게 추워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 이전에 이제 또 연말 교회 달력으로 연말이다 보니까 요한묵시록 말씀이 계속 봉독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신자분들은 요한묵시록을 거의 잘 읽어본 분들이 없죠. 왜 그러냐면 하도 이제 교회에서 겁을 주니까 막 이단들만 읽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묵시록을 잘 안 읽는데 또 읽어보면 재밌는 부분도 참 많고 잘 배우면 또 정당한 방향으로 배우면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사르디스 교회가 나오고 라오디 교회가 나오고 계속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도 나오고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걸 뭐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7개의 교회가 이제 그 당시에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7개의 교회를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지명을 하면서 이 교회를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교회를 하느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처럼 주장을 하죠.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7개의 교회에 보낸 것은 그것은 그 교회의 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신자뿐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서 보낸 서한이죠. 예를 들면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면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 신자들만 읽어야 됩니까? 우리도 읽죠. 그 모든 신자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왜 7개 교회만을 보냈느냐? 8개나 10개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 사도 바오로의 전통에 따른 거죠.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오로도 공동체를 향해서 보낸 편지는 7개밖에 없어요.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필리피, 골로사이, 데살로니카 7개. 나머지는 디모데오, 디도는 사람한테 보낸 거잖아요. 사도 바오로도 역시도 공동체를 향해서 보낸 편지는 7개였고 사도 요한 역시도 공동체를 향해서 7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어떤 7개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고양시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보내는 4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보편된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 소린가 하겠지만 요한복음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할 말이 없어서 했어요. 관심 있을까 싶어서. 복음 이야기를 하면 복음은 이제 자케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케오는 에리고의 세관장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복음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입니다. 에리고라는 지역 자체가 에리고의 소경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교통의 요충지였고 인류의 첫 번째 거주지가 에리고에서 발견될 정도로 아주 옛날부터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땅으로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데였고 거기에 세관장으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원이죠. 징수하는 사람들이. 근데 로마는 세금을 걷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걷느냐면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지역 자 입찰하세요. 그럼 민간인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달란트 그럼 저쪽 업자는 나는 35달란트 그럼 낙찰을 받아요. 그럼 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걷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무조건 주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뜯어내면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낙찰을 주죠. 그럼 민간업자가 세금 징수권을 낙찰받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서 그 지역에 가서 세금을 그러니까 미리 로마에다는 예를 들면 30달란트에 낙찰이 됐다. 그럼 30달란트를 줘버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얼마만큼 뜯으면 되겠어요? 그것보다 더 뜯으면 되지.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최고의 부자라는 크라수스가 그런 식으로 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로마 관리도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이죠. 우리랑 똑같은 민간인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똑같은 민간인이 우리 돈을 뜯어먹고 있죠. 길만 걸어가도 세금이고 다리만 건너가도 세금이고 계속해서 세금을 뜯어가고 있으니까 죄인 집에 머무르는구나 하는 것처럼 아주 세리라고 한다면 일을 부득부득 하는 거죠.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처럼 그런 로마 관리들도 미운데 거기에 달라붙어서 우리 돈을 갈취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더 미웠겠죠. 근데 에리고는 그 미운 놈들 중에서도 뭡니까? 대빵이죠. 세관장이니까.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겠어요. 그런 미움을 받았지만 오늘 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자케오는 목마른 사람이었죠. 계속해서 부자였었고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누군 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로서 계속 살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뭔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우리 김민수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성경은 결국 만남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결국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서 그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 만남의 이야기를 오늘 자케오 이야기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 자케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소문을 듣고 목말랐던 이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키가 작았다. 성경에서 그냥 대충 안 넘어가고 키가 작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정도면 진짜로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었죠. 아이, 내 체면에 뭔 하고는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자케오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키가 작았어요. 그럼 정말로 작았을 거예요. 아, 나는 키가 작고 그러니까 안 되겠네라고 포기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까지 기필코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죠.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자케오의 컴플렉스는 뭐겠어요? 키가 작은 거죠. 근데 이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 자신이 포기해버렸다면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컴플렉스를 이겨낸 거죠. 그럼으로써 구원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컴플렉스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좌절해서 저는 이래서 안 돼요라고 포기해버리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저를 보면 저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성격이 비단결 같고 그래서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저도 컴플렉스가 목소리가 안 좋다라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목소리가 참 그 누구처럼 저음으로 쫙 깔리면서 했으면 지금 좀 스타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안 좋아요. 이게 컴플렉스예요. 그럼 여기서 포기해버려. 나 목소리도 안 좋으니까 나 말 많이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목소리는 안 좋은데 그렇다면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내용으로 그것을 메꿔야 되겠다. 그러게 되면 이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역시도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난 이래서 힘들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순간, 나무 위로 올라가기를 우리가 거부해버리는 순간,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이 안에는 다 오시긴 했지만 컴플렉스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컴플렉스를 다른 방법으로 이겨내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자케오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케오가 이제 변화가 되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자케오를 알았어요. 아야 내려와라라고 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자케오야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을 쓰면 예수님은 그전부터 이 자케오를 눈여겨 보셨다. 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래서 자케오야라고 명확하게 부르셨다. 흔히 아는 그 시 있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꽃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나에게 이제 의미가 생겼고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맺어지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재산의 반 내가 누구 걸 횡령했다면 4곱절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집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 사람 자케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시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명한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두 사람은 다 부자라고 불렸죠.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청년,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청년은 슬퍼하며 떠나갔죠. 그 청년의 이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 자케오는 자기 재산을 이렇게 포기함으로써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존재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들은 그 이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억하게 되실 것이다. 소유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존재를 선택하고 소유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존재는 더 커지게 되고 하느님께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존재를 선택한 자케오와 소유를 선택한 부자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다. 물론 뭐 소유를 다 포기해라, 그냥 다 버려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삶의 방향이 그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삶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의 목표를 하느님께 기억되는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방향의 문제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라고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소유의 삶을 살면 살수록 불안해져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럼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 걸로 만들면 한 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뭐냐면 다시 뺏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뺏길 수 있다는 것은 뭘 가져와요? 불안감을 가져오죠. 이게 언제 뺏길까? 불만 나도 다 사라질 것이고 뭐 도둑놈만 들어도 다 사라질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죽으면 다 아무 소용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도 불안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뺏겨버릴지 끊임없이 통장을 바라보면서 주식 차트를 바라보면서 부동산 표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소유를 선택한 삶은 끝내 죽을 때까지 그런 다시 뺏길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사는 삶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유에서 무슨 삶으로 옮겨와라? 존재의 삶으로 옮겨와라. 그리고 그 모습을 여실히 오늘 복음에서 자케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진 컴플렉스에 주저앉지 마라.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 내가 가진 컴플렉스가 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을게요. 저는 못해요. 라고 주저앉아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 존재하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덜 불안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자케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